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적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좀 적었는데 기적을 경험하면서 꿈과 환상과 병치유와 방언과 예언과 뭐 이런 경험을 하면서 믿음이 생기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아는 분도 죽을 병에 걸렸다가 병원에서 이 사람 간 때문에 이제 죽습니다 라고 했는데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그때 이제 성령 체험을 하면서 이제 뭐 술 담배 다 끊고 열심히 지금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생긴 거는 산적같이 생기신 분인데 주일학교를 담당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섬기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믿게 되기도 하죠.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너 교회 가야 산다라고 해가지고 무서워서 그 다음날 이제 교회 가서 예수님 영접하신 분도 계시다고 하고, 또 뭐 한참 유행했던 것 같아요. 이 교회 처음 이렇게 왔는데 예배드리다 보니까 금리빨로 변해가지고, 예배드리다 어떻게 내 얼굴을 거울로 봤는지 모르겠지만 금리빨로 변해가지고 막 기적을 통해 예수님 영접하는 일도 있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그게 뭐 정말 말들은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충분히 일으키시기도 남는 분이시다. 우리 믿잖아요. 우리도 주변에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이런 기적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능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이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고 큰 유익이 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서 이 기적의 크기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가늠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에요. 저 사람은 저런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믿음이 클 거야. 저 사람은 뭐 방언도 못해.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음을 평가하는 것은 너무 잘못된 일이죠. 그런 기적 없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기적 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복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완고하면 기적을 통해서 그저 무너뜨려야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고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답답해서 그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래도 안 믿을래? 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일이에요. 예를 들면 방언을 하면은 영적으로 유익이 크죠. 방언을 하면은 우리가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언을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은 또 아니에요. 그걸로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을 왜 보여주시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어린 소녀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기적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2살 소녀예요. 이 아이가 뭐 사람을 속이고 하겠습니까? 특별히 회당장의 딸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 기적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서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이게 복음서예요. 복음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복음을 전파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잘 기록한 이 말씀은 복음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 거의 다 왔다, 조금 남아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못 보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못 보니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기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잘 기록한 것이 복음서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귀신을 내쫓으시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귀신을 내쫓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고 물 위를 걷기도 하시고 오병이어 사건도 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이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산상수훈과 같이 그 많은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육적인 사람입니다. 이 먹고 마시고 살고 죽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길이가 얼마이고 넓이가 몇 평이나 되는지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나라를 비유를 가지고 애매모호하게 알쏭달쏭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 기적이 아니라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이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제가 아이들 수학 문제집을 이렇게 여러 개를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재밌는 책이 있어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두 자리 곱하기 세 자리 곱하기를 이 단원에서 다루고 있으면 한 페이지 전체가 다 곱셈이에요. 23 곱하기 42는 풀어서 쓰는 거예요. 그 밑에는 똑같은 문제인데 숫자만 바꿔가지고 42 곱하기 36은 이런 식으로 숫자만 바꿔서 한 페이지 전체가 똑같은 문제예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어려워하죠. 이 곱하기 시키는 대로 하지만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얼렁뚱땅 하지만 두 번째 풀 때는 훨씬 쉬워요. 세 번째 풀 때는 좀 알 것 같아요. 그걸 한 30문제 정도 풀다 보면 확실히 알게 되는 거죠. 내게 되는 거예요. 두 자리 곱셈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원리를 알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여러 가지로 비유로 말씀하시고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처음에는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그 기적을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성경을 1독하고 2독하고 3독하다 보면 어렴풋이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조금 더 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달리다굼이라는 단어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달리다굼. 제가 어릴 때 찬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달리다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것까지밖에 잘 생각이 안 나요. 달리다굼이라는 제목의 찬양이었던 것 같은데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 지금 당장 눈앞에서 아이가 꼴딱꼴딱 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 죽게 생긴 거예요.
12살밖에 되지 않은 딸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아마 이 회당장이 나이가 저보다 조금 어리거나 저랑 비슷할 것 같아요. 저희 큰애 이제 나이 되는 딸을 가지고 있는데 이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자녀를 먼저 보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이건 뭐 상상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회당장입니다.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잖아요.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두가 다 합심해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때에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절을 하며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모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다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예수님, 그를 영접한다라는 것, 이것은요 회당장 되기를 포기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딸이 죽게 되는 이 마지막 상황에서 의지할 곳이 없어요. 마지막이에요. 이 세상 병원에서도 할 수 없고 아무리 훌륭한 의사를 데려다가 놔도 얘는 이제 죽습니다 라고 밖에 말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이 회당장이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처럼 이 회당장과 함께 예수님이 그 딸을 고치러 가고 계셨어요. 가시던 중이었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서 옷을 몰래 만지지 않습니까?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병이 나아요.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숨이 꼴딱꼴딱 하고 있어요. 급해요. 한시가 급한 상황이에요. 그럼 빨리 가야죠. 지금 혈루증 걸린 여인은 예수님 만지고 나았잖아요. 예수님도 나았다는 거 아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나았으니까 그냥 냅두고 빨리 가면 돼요. 빨리 가서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더니 그 여인과 길게 대화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나와라. 한참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제 쭈삣쭈삣하면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제가 이랬어요. 제가 12년 전부터 몸에 이렇게 피가 나기 시작하는 데는 멈추질 않아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붙들면 내가 나으리라. 그러나 제가 부끄러워서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봐 몰래 숨어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이야기를 길게 하니까 회당장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조급한 거예요. 내 딸이 지금 죽어가는데, 당장 죽게 생겼는데 지금 예수님이랑 여인이 길게 대화를 하니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근데 그 대화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시던 중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도중이었을까요? 말도 끝나지 않을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걱정하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3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여인과 말씀을 나누던 도중이에요. 아니, 고쳐졌으면 됐잖아요. 그럼 그냥 가실 길 가서 빨리 회당장의 딸을 살려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대화를 길게 하십니까? 중요한 건 병이 낫고 안 낫고가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죠. 이 여인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 구원을 이 여인에게 주셔야 했던 거예요. 병이 낫고 안 낫고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내가 가지고 온 이 하나님 나라에 이 여인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딸아, 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깊은 뜻을 회당장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말씀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일이 있다면 아마 죽음일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거는 우리가 노력하면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업이 망해도 열심히 노력하면 뭐 웬만큼 또 다시 일으킬 수 있잖아요. 건강이 안 좋은가요? 병원에 좋은 병원 찾아다니면 그죠? 뭐 이렇게 말기가 아닌 이상 웬만한 건 또 고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생명을 낳는 것도요. 요즘에는 이 불임인 사람에게 체외 수정이다, 체내 수정이다, 뭐 이렇게 뭐 별 방법이 또 다 있어가지고 그 뭐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렵지만 또 아이를 가지게 할 수도 있어요. 뭐 얼마나 이게 세상이 이상해졌는지 남자가 여자가 돼서 임신하고 싶다고 그죠? 그 임신할 수 있는 기술을 뭐 만들었대나 만들고 있대나 뭐 그렇다고 합니다. 말세가 가까운 것 같아요. 그죠? 어찌되었든 그 정도 기술이 돼요. 노력하면 안 될 게 없는 세상입니다만 우리가 할 수 없는 딱 하나가 있다면 죽음은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수천 년 동안 그죠? 불로장생의 꿈을 사람들이 꿈꿔왔지만 그러나 그것은 도무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끝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요. 죽었다 깨어난 것 같은 사람은 있지만 죽었다 깨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항상 끝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큰 죄를 짓거나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에 난 할 수 없어 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죽음으로 끝을 맺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 이건 끝이야. 내 인생 이제 끝났어. 근데 이 예수님과 여인이 대화를 하는 도중에 회당장의 사람들이 찾아왔잖아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끝났잖아요. 죽었어요.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이 딸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잘 매장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장례라도 잘 치러드려야죠. 끝났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회당장에게 이상한 말을 해요.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사실 이 말씀을 그냥 대충 읽을 때는 잘 몰랐는데 상황을 생각하면서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니까 너무 이상한 말이에요.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님께서 아직 여인과 대화를 하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찾아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회당장이 뭐라고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집에 가던 도중에 예수님이 여인과 대화를 하던 도중이었어요. 근데 뭐 회당장이 예수님을 괴롭힌 건 뭐가 있습니까? 뭐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은 이 회당장이 지금 예수님을 괴롭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괴롭게 하나이까? 라는 말은 피부를 벗기다라는 의미예요. 피부를 벗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부를 회당장이 뭐 어떻게 벗겼겠습니까? 피부를 벗기면 아프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것만큼 힘드니까 괴롭게 하나이까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원뜻을 생각해 보면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니까 그렇게 느껴져요.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꼭 붙들고 있습니다. 발을 붙들었을까요? 발을 붙들었을까요? 그 옷을 붙들고 있었을까요? 뭐를 붙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꼭 붙들고 제 딸이 죽었다고 하는데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 예수님을 붙들고 끝까지 이렇게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피부를 벗기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립니다. 아, 이제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도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라도 해보죠.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봅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을 이겼습니다.
2002년도에 이겼었고 2022년도에 또 이겼어요. 이게 엊그제 일인데 저는 잤어요. 그냥 안 보고. 질 텐데 뭘 봐. 그래 봤는데 사람들이 이길 확률을 11%로 봤대요. 전문가들이. 10번 하면 한 번 이길까? 뭐 이 정도로 본 거예요. 근데 자고 일어났더니 인터넷이 난리가 난 거예요. 뭔가 봤더니 16강 진출. 우리가 포르투갈을 이겼어. 그죠? 엄청나게 잘하는 나라잖아요. 근데 우리가 2번 붙었는데 2번 다 이겼어요. 100% 승률. 어찌되었든 포기했어요. 저는 포기했는데 선수들이요. 이 포르투갈을 이기고 또 경우의 수가 잘 맞으면 16강 진출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부상 투혼을 한 거죠. 최선을 다했더니 이겨낸 거예요. 물론 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16강 진출한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에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희망이 있으면 최선을 다합니다. 부상을 당했어도 희망이 있으면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보는 거예요. 전혀 희망이 없는 끝나버린 상황이 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하지만 말 그대로 끝났을 때, 상황이 다 끝나버렸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희망을 놔버리죠. 손을 놔버려요. 다 끝났어. 끝이야. 이거는 뭐 이제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끝났어. 하고 다 희망을 내려놔버려요. 병원에 갔더니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게 악성인지 양성인지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철렁하죠. 이제 병원 예약을 해놓고 조직검사 예약을 해놓고 이제 그동안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악성이 아니기를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나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암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희망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희망이 없으니까. 사업이 망하기 직전까지는 최선을 다해보지만 최후 통보를 받게 되면 다 포기합니다. 안 돼. 안 돼. 난 끝났어. 포기해버려요. 내 집이 경매로 넘어가 버리면 내 인생도 끝난 것 같아요.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데 사랑하는 아들이 갑자기 죽음을 당하게 되면 교회도 놔버려요. 인생을 놔버려요. 집 밖을 나가지 않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가서 띵동, 집사님 보러 왔어요. 나가세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아들을 데려간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도대체 누가 그것이 내 인생의 끝이라고 누가 결정한 겁니까? 그것이 끝이라고 도대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뭐 법에 나오는 겁니까? 뭐 의사가 결정하나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건 문제인가요? 도대체 누가 그것이 내 인생의 끝이라고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관심을 갖던 우리 양성록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는 뭐 한 번도 못 오셨지만 제가 13년 전에 서울 이제 이대역 앞에 있는 교회 섬길 때에 처음 만났었는데 하루는 뭐 그냥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한 4시 반쯤 5시쯤 됐을까요? 이제 해가 이제 막 지기 전에 그때 갑자기 누가 찾아오셨어요. 키는 조그만 남자분이 어깨는 축 처져가지고 조그만 분이에요. 그냥 외국인처럼 생긴 것도 같고 그러신 분이 이렇게 교회에 들어오시더니 뭐 저를 보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배고파요. 밥 사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 보는 분인데 무슨 일인가 이렇게 앉아보시라고 하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본인 말씀으로는 그래요. 서울로 오셨는데 직장도 쫓겨나고 노숙하다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막 그때 한참 막 그 노숙자들 대상으로 사기를 많이 쳤거든요. 대포통장, 대포폰 만들고 막 대출받게 해가지고 빚쟁이 만들고 그런 사기가 많았어요. 거기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참을 지내다가 빚쟁이들이 막 쫓아오고 하니까 내 인생 끝났구나.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갈 곳도 없고 내 인생이 이제 끝났구나.
빚쟁이들만 찾아오고, 이거 뭐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민등록도 말소가 되고, 더 버틸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인생을 끝내기로 작정한 거예요. 끝났다. 서울역에서 걸어서 마포대교로 이제 가는 도중에 저희 교회가 있으니까 들어오신 거예요. 교회가 있으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방법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분을 무슨 수로 도와주겠어요? 나라님도 못 도와준다 하잖아요. 이제 끝이다 생각을 하셨대요. 밥을 저녁을 이제 사드리고 다음날 오시라고 이제 찜질방 주무실 수 있도록 돈을 더 드리고, 그 다음날 이제 오셨길래 또 함께 이제 일을 알아봤어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쉼터 같은 데도 알아봤는데 좀 어렵고, 그 또 다음날 오시라고 또 찜질방비를 이렇게 드리고, 그런데 이제 다음날은 안 오시고 그 다음날이었던 것 같아요. 이틀 뒤에 찾아오셔가지고 너무나 환한 표정으로 오시더니, 목사님 제가 취직을 했대요. 취직을 했대요. 밥도 주고 재워도 준대요. 너무나 잘 됐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좋은 분들을 만나가지고 한 10년 정도 잘 사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달에 이제 그분이 이제 일을 못 하시게 돼가지고 몸이 안 좋아서 이제 나라에서 돌봄센터가 와서 돌봐주셨는데, 갑자기 저한테 이제 돌봄센터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서울대학병원 응급실 중환자실에 이분이 입원하셨다고. 그래서 차라리 일반 병동이면은 면회라도 갈 텐데 응급실에 계시니까 면회가 안 되겠지 생각하고 이제 안 갔어요. 근데 이제 다른 목사님이 면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토요일 날 제가 이야기를 듣고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 아침에 이제 면회를 하러 갔습니다. 갈 때만 해도 희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제나 병원에 맨날 입원하시면 또 며칠 뒤에 또 일어나셔서 또 나오시고 하니까 이번에도 일어나서 나오시겠지 하고 갔는데, 얼굴을 뵀더니 티 부어 계신 거예요. 관절 마디마디가 다 부어 계신 거예요. 이상하다. 그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폐에 염증이 시작이 돼서 폐가 다 하얗게 됐대요. 기능을 못 한대요. 그리고 온몸에 염증이 번져가지고 신장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독을 못 하니까 몸이 다 팅팅 부어 있는 거예요. 인공호흡기를 떼면 돌아가시는데 뗄지 말지 가족분들이 상의하고 계시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매우 힘드시다. 그런 얘기를 듣고 나왔어요. 30분 면회를 끝내고 나오는데, 제가 그 집사님의 손을 잡고 다리를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사로처럼 펄떡 일어나게 해주세요. 펄떡 일어나게 해주세요. 너무 안 됐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목사를 만나가지고 잘못 만나가지고, 이분이 믿음 좋은 신령한 목사님 만났으면은 그죠? 버떡 일어나가지고 살아나실 텐데, 이 믿음 없는 목사 만나서 이렇게 누워 계신가 속상해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근데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과연 이분이 일어나셔서 또 그냥 기존에 살던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이 좋은 일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며칠 뒤에 만나요 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나왔는데, 그날 밤에 이제 돌아가셨고 그 다음날 오전에 이제 돌아가셨다라는 이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갔을 때만 해도 핸드폰을 이렇게 보니까 연락처 저장된 게 4개밖에 없어요. 제 이름 이제 다니 아빠라고 저를 저장해 두셨고, 또 금은성 목사님, 또 삼촌, 또 한 분 이렇게 해가지고 4분만 딱 저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이제 나라에서, 구청에서, 또 주민센터에서 도와주시면서 그 복지센터 분들 연락처가 한 4개 정도 더 저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마지막에 장례를 치를 때에는 염천교회에서 오셔서 마지막에 다니셨던 그 교회에서 오셔가지고 장례를 너무나 은혜스럽게 잘 치러주셨더라고요. 그 말씀 들어보니까 이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렇게 사랑을 많이 주셨대요. 아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어떤 교회는 쫓아냈대요. 이분이 가니까 싫어해가지고 뭐 이런 사람이다 하고 쫓아내고, 몇 교회 쫓아내다가 이분이 가신 교회가 이제 그 염천교회를 가셨는데,
그 교회에서 그렇게 사랑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마지막 장례까지, 장례 비용까지 다 신경 써주시고 사랑과 은혜로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집례를 해주시면서 그렇게 마지막을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장례를 치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제 아내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집사님이 이 땅에 더 계셔봐야 또 아무 희망 없이 또 아침에 일어나서 목적도 없이 그냥 돌아다니다 또 주저앉으면 119 신고 들어와서 또 집에 모셔다 드리고 이거를 반복할 텐데, 지금은 예수님 품에 안겨서 너무나 기쁜 가운데 계실 테니 이게 더 잘된 거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욕심에는 이제 이분을 뵐 수 없으니까 속상하죠. 그래도 주일이면 수요일이면 금요 기도회면 그 전에 늘 문자를 보내주세요. 오늘도 승리하세요. 설교 잘하세요. 일주일에 뭐 2번, 3번씩 문자를 주시던 분이 사라지니까 허전하고 외롭지만 끝났구나 생각하지만, 이제 집사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기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가 엄마 뱃속 너무나 좋은 곳에서 태어날 때 어떻게 해요? 웃으면서 태어나는 애 하나 못 봤습니다. 울어요. 울면서 태어나요. 나 죽었다 하고 울어요. 그러나 그 아이가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 비로소 생명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끝났다, 이제 끝이야, 희망이 없어, 난 끝난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끝난 거 아니야. 회당장의 사람들은 회당장에게 말합니다. 당신 딸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예수님 괴롭히지 마세요. 예수님 이제 놓아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곁에서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곁에서 들으셨다. 이 말씀이 뭔가 봤더니 듣기는 듣는데요,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들은 척도 안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회당장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못 들으시겠습니까? 회당장이 예수님의 몸을 꼭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못 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하시는 거예요. 누가 끝이라고 말합니까? 누가 끝을 결정하는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누구세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준비하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끝났어요, 사망 진단서 나왔어요, 끝났어요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예수님이 아니라는데 도대체 누가 끝을 정하는 것입니까? 그 예수님을 꼭 붙들고 있는 야이로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너 저 사람들 하는 얘기 듣지 마. 무시해. 귀 막아. 나를 믿어. 나만 믿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끝났어. 너 끝났어. 너 봐. 망했어. 끝났어.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우리는 그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세상 모두가 다 우리에게 끝났어 라고 말하더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다 내어주신 분, 그분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3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사망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죽었어요. 끝났어요. 그 예수님 말씀하세요. 끝이 아니다. 모두가 다 죽었다, 끝났다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 얘는 자고 있는 거야. 모두가 다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자는 거야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비웃기 시작합니다. 아니, 끝났는데 예수님 뭐 하시는 분이야? 끝났는데. 예수님이 그 비웃는 자들을 다 내쫓으세요. 그리고 그 부모와 새 제자만 데리고
예수님이 그 아이를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리다금! 달리다금! 무슨 말입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사복음서 안에, 사복음서는 다 헬라어로 기록됐어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는데 사복음서에 아람어로 기록된 유일한 단어가 이 달리다금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소녀를 향해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해서 마가가 그대로 적은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죽었다, 세상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 소녀가 끝이 난 게 아니었어요. 일어나서 걷습니다. 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목적이 분명하죠.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의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죽어도 살아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났어! 죽었어! 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괜찮아요. 사업이 망해도 괜찮고 내가 죽어도 괜찮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 앞에, 아니 우리 안에 들어온 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죽도록 힘들게 만듭니까? 무엇이 우리를 향해 너 이제 끝났어, 봐봐 끝났지라고 말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수능 끝나고 고3 수험생들, 재수생들이 아마 시비가 갈릴 것 같아요. 난 끝났어. 내가 원하는 성적 안 나왔어. 끝났어. 내가 원하는 대학 다 떨어졌어. 끝났어. 근데 도대체 그 끝을 누가 정하는 거예요? 지나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저도 제가 원하는 수능 성적보다 한 20점 안 나왔어요. 저희 때는 수능이 워낙 어려워가지고 97학번 수능하면은 수능 이래 제일 어려웠던 수능고사였는데 그때 제가 원하는 점수가 안 나와가지고 끝났어.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끝이 아니다. 합격을 시켜주셨어요. 내가 원하는 대학까지 아니면 끝났어. 우리 살아봐서 알잖아요. 그 대학 나와봐야 별거 없어요. 대기업에 취업 못하면 끝났어. 돈이 없으면 끝났어. 사업이 망하면 끝났어. 암에 걸리면 끝났어. 죽으면 끝나는 거야. 도대체 이거를 누가 말했습니까? 누가 그러나요? 누가 정했나요? 그런 말이 들릴 때 들은 척도 안 하시면 돼요. 들은 척도 안 하고 우리는 그 예수님만 붙들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맞다면요, 저는 죽어도 12번도 더 죽었어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 다 12번도 더 죽었어야 돼요. 이거 아니면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그것대로 됐다면, 그때 정말 내가 정말 끝이라면 우리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끝이 아니야. 이 세상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때에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끝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세상에서 끝났다, 너 끝났어, 주저앉아, 그냥 주저앉아서 죽어버려, 이렇게 말하는 이 세상, 그 세상 앞에서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달리다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 저 끝난 거 아니에요? 저 끝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야, 달리다금 일어나라. 오늘 이 음성이 우리 안에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손 내미시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 보면 끝이 아니었던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 손을 잡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망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가 일하